다윗이 그들의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위기를 벗어나고 어,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한 상황.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다윗이 발을 내딛었는데 그곳에는 그 시간에는 더 큰 위기가 더 큰 고통이 있었음을 사무엘상 30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글락에 도착해 보자 아말렉 사람들이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기록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다윗이 아말렉에 쳐들어갔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전쟁의 복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그 두 아내가 모두 잡혀갔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가족들, 여인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워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자신의 아내 두 명이 모두 잡혀갔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든 가족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말을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마을이 모두 불탔고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간 상황,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러면 그 상황에서 너무나 괴로우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내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 아닌가요? 앞에도 보면 사무엘상 28장에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들어오자 너무나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여기서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이후라는 말이 쓰이는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3인칭 소유격 어미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그 뜻이죠. 그의 하나님. 다윗은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이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인공으로 초반에 등장했었던 선지자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인가요? 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그 상황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상황과 관계, 약해진 마음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주저앉게 할 때 그 모든 중력을 거슬러서 우리를 반석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나요? 절체절명의 상황. 지금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된 것처럼까지의 상황은 아닐지라 해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 위기의 상황, 그 곤란한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문장을 쓸지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나의 하나님, 혹은 목사님의 하나님, 혹은 내가 기대는, 내가 의지하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 우리는 과연 누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님을 부르고 있나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8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에 온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우림과 둠밈은 작은 보석 같은 건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물어요. 그러나 앞에 28장에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 뜻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 이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8절에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혼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즉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림으로 물어봤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라는 본문을 NIV 성경은 히브리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But the Lord, 하나님께서는 refused to answer him.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answer him, 그 대답하시는 것을 refuse, 거절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기도는 거절하셨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는 그 끔찍한 죄악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거절받는 이유를 몇 군데에서 이야기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마음에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욕망만을, 우리의 바람을 성취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귀를 돌이키고 그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욕으로 쓴다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된 욕망, 누군가보다 더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누군가보다 앞서고자 누군가를 밟아 뭉개는 우리의 모습,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자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뻗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포도나무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즉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뜻이 담긴 기도를 하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 속에, 어떤 선택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가 간절해야 한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한다 이전에,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시글락에서 24km나 떨어져 있는 부솔 골짜기까지 갔어요. 이미 먼 곳에 있다가 회군해 온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피로했겠죠. 그런데 군장을 하고 24km를 간다. 하루 종일 갔다는 얘기죠.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또 가다 보니까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아무리 젊은 장정들이라고 해도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200명 정도, 대략 3분의 1은 그 내를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은 남겨 놓습니다. 600명도 아말렉 군대를 대적하기에는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을 더 남겨놓고 다윗은 진격하기로 결정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사용하고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노력과 순종을 하는데, 그것은 용기를 가진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우는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순종함으로 경험된다라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겠다는 결정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할까요? 뜻은 구하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순하게 순종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순종을 포함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거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마치 아말렉 군사를 뒤쫓는 와중에 6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라 해도 그 중에 200명을 남겨놓고서라도 더 갈 수 있는 다윗의 구체적인 순종, 다윗의 구체적인 선택, 바로 이 모습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바로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엇으로 순종하는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인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11절 이하에 보면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 종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만난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군의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를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다윗의 삶에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연히 발견한, 우연히 찾게 된 애굽의 종.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만남의 대부분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만남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만남은 사실 우연처럼 주어질 때가 많죠.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난다는 건 역시도 내 의도를 따라 내가 선택한 대상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존재가 성도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존재가 성도이죠. 그리고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담아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실천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 부총장님이 그 이제 졸업반 수업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의 현장에 가면 성도들이 여러분을 종종 곤란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을 비방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비방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악이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심에도 그런 배척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무엇이 이상한 일이겠냐고 첫 번째로 그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만남으로 여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선택이 서로를 존귀하게 그리고 서로를 돕는 구체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애굽 소년에게 그저 베풀었던 이 호의, 이 우연한 만남, 이 우연한 발견 때문에 그저 베풀었던 호의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말렉 군대를 이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수단으로 사용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모든 우연 같은 만남 속에 우리가 담아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징검다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날을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가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기록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만남과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공고한 정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하실지,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거룩과 순종의 모습으로 기도하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시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 조각 한 조각씩 발견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